요한복음은 독특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구분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예수님의 육신된 모습으로, 또 선생님으로, 왕으로,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묵상했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딱 중심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은혜와 다른 복음서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이셨던,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말씀으로서, 예화로서, 이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싶은데,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둘 모여들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참석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가나는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전통으로는 일주일 동안 보통 이 결혼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혼주와 신랑은 이 결혼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봐도 약혼을 하고 6개월 정도,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몇 년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결혼 준비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결혼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다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 예식에 대한 여러 필요들이 채워지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 결혼을 준비해 왔고 결혼식을 준비해 왔고 이 예식도 굉장히 많은 정성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보면, 오늘 일어나게 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아주 굉장히 예측되지 못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어도 포도주가 없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준비해 왔다고 나름 해왔던 그것이 떨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내부 사정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아마도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손님으로 오면 뭐가 떨어지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하루 정도 머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적어도 며칠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거 떨어지겠다 혹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알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갔을 때 아무리 그곳의 하인이지만 하인들한테 무슨 이렇게 직권적으로 이렇게 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여성이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뭔가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또 마리아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도, 아마도 같은 부끄러움의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같이 이거 내 문제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관점이어서 아마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리아의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가까운 사이이겠죠. 그러나 그 날이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중요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음식들은 수시간 안에 준비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고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가서 고기를 잡고, 혹은 떨어질만 하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 고기를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며칠 걸리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러면 양 잡으면 되고 소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포도주만큼은 발효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식혜를 직접 담그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찜질방인가 뭐 이런 거 생겨서 야, 식혜를 사서 먹을 수 있대. 그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돼야 많이 이제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계산하셔서 미리 이렇게 큰 이런 통에다가 이제 식혜 담그셔서, 그리고 발효시키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큰 냉장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이런 큰 통에 가득 만들어 놓은 식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서늘한 곳에 놔둔다고 하지만 그 먹어야 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면 이건 나 식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들어가서 당장 뚝딱 만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빔국수 이런 거는 뭐 면만 있으면, 국수만 있으면 삶는다고 하지만 식혜는 하면 그것도 또 띄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 지나고 나면 또 쉬어서 못 먹어요. 포도주도 여러분 그냥 포도주 막 담가 놓으면 그 다음에 떠서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해놔야 거기서 뭐 좀 나오는 것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은 떨어졌어? 그러면 가서 뭐 준비해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큰 시장이나 이런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행사에 계속 쓸 수 있는 포도주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당시에는 음료수니까 있긴 있었을 텐데 이 잔치를 진행할 만큼의 충분한 것을 도대체 한꺼번에 그런 많은 양을 어디서 구하며, 지금 당장 그걸 구한다고 담근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는 또 어디에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포도를 담궈 놓으면 그 다음날 1시간 있다가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였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삶에서 똑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정말 너무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고 뭔가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는 것 같고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의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어떤 위치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손님이신가? 아니면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결정권가? 참으로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주인이신가? 주님이 주님이신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데도 사방이 다 막혀 있는가 싶을 때에는, 그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도권과 참으로 주님이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일에도 주인이신지를 물어야 하고 점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1907년에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제목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니까.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고, 귀중한 몸인데도 오셔서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로운 귀빈을 또 환영하지 않으니까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빈이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또 그 귀빈은 바깥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당시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사극 봐서 알겠지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문이라도 두드려야 될 텐데, 존귀하신 귀빈이 그 집에 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와서는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문 바깥에서. 근데 이상한 일은 그 귀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귀빈이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는 주인이 괴이하다는 거예요. 왜 모른 척을 하냐? 간절한 음성을 듣지 않으니 참 괴이한 주인이다. 문을 열지 않으니까.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여라,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외쳤답니다. 이 외침에 회중들이 주여 소리를 지르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장내가 금세 울음바다가 되고 회중들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서 예배당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사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사람들이 개종하고, 이런 일들이 그날 설교와 그날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죠. 평양에 놀라운 대봉이 있었을 때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 그 주인이 우리 가운데 귀빈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엄청난 대봉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하신 은혜를 함께 구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마리아가 보이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마음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여러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싶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또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실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 집에서 포도주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물로 바꿔 드셨다면 마리아가 걱정도 안 하고 당연히 물부터 떠다 놓고 얘기했겠죠.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던 것이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신 그런 일들이 후에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후에 이와 비견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바꾸신 적은 있죠. 의미로 너희들 이 포도주를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이후로 포도주에 대한 이런 언급은 마지막 만찬 때 외에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물로 변한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죠.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녀가 신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때까지 뭐가 되어야 되고 요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정작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지나놓고 나면 그 과정을 보면 신묘막측해서 야 어떻게 이 과정에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냐,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무경험이 우리의 상상력조차 제한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 주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해결하시고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어떤 남자 청년이 와서 정말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병장 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머니가 빚으로 자기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이혼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구치소로 수감되어 있는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찾아오고 동생도 그렇게 괴롭히고 만료녀가 나와 있는 자기한테도 와서 빚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치고 네가 뭐라도 해서 돈을 갚아라 막 이렇게 막 재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장남이었는데 참 속이 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친구들마저 야 네가 빚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부담을 주시니까 이 녀석이 당장 이제 제대하자마자 복학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복학하지 않고 군대 제대하면 직장이나 알바를 하고 이래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안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미 재판들은 다 소송 중이고 또 수감되어 있고 어머니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액수를 물어보니까 이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이게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바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 뭐래도 하고서 책임감은 너무 중요한데 그 딱하고 이런 상황들 보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생각은 야,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이거 제가 이거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야, 이 일은 우리 좀 기도해 보는데 이건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가 능력 있게 일해서 어디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너의 능력이 갑자기 뭘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그렇게 급박하게 밀리면은 꼭 무슨 옥장판 팔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의 능력을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마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점검받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너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끝까지 좀 기도하면서 찾아뵙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두자. 네가 지금 하는 것보다 다시 복학하고 어떻게든 알바하면서 네 생활 책임지고 거기서 부모님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너 여기서 학교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했는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아멘 이렇게 화답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겠죠. 책임감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민사여서 그렇게 뭐 하진 않지만 그 과정을 또 해야 되고 뭐 나와서도 이렇게 하지만 아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면회 가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괘씸하다고 만나주지 또 않았대요. 근데 계속 아들이 찾아갔답니다. 수감 기간 다 채웠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을 이렇게 얻어주시고 화물차 하나를 이렇게 얻어주셨대요. 친구분들이 또 이분이 사업을 할 때 막 너무 밉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친한 친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싶어서 나왔는데 지하 단칸방이랑 화물차 어떻게 얻어서 이렇게 너 좀 해봐라. 근데 거기도 얘가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떠세요? 대꾸도 안 하시더래요. 찾아와도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네가 알바라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또 드셨나 보죠.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도 되고 그렇게 돼서 또 계속 찾아갔는데 그날도 아들이 찾아가서 출근하시는 아버지 뒤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 형제를 꼭 안아주시면서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찾아와서 다시 저한테 정말 눈물로 우리 감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가끔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엄청난 관계의 갈등을, 오해를, 그리고 여러 우리의 능력의 한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을 경우들이 더 많죠. 근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대학교도 잘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이렇게 중간에 중퇴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과는 꽤나 차이가 나는 꽤 번듯한 그런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부모님을 서포트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결혼도 아주 뭐 믿음 가운데 아주 좋은 그런 만남도 같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고 낙담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났어도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